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특히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죄를 이기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역전의 승리가 우리 상동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인치고 그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화제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보신 분 잠시 손을 들어 잠시 손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보신 분, 예, 많이 보셨죠? 네. 저는 그 이단들의 이 기괴한 행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요,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사상에, 그래서 저 볼품없는 지도자에 그렇게 사람들이 끌릴까라는 것입니다. 그 JMS만 보아도 스카이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H 대학생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89학번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대학생 성경 읽기 UBF라는 곳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이제 1학년 신입생을 이제 피싱 낚은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어디서 미니스커트를 쫙 입고 이쁘게 화장한 여자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전도해 놓은 그 양들, 아이들을, 신입생들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들이 JMS였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양을 뺏기니까 우리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선배 목자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도 미니스커트 입어야 된다. 더 이상 뺏길 수 없다. 우리도 짙은 립스틱 바르고 나가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스텝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너희가 성경 공부를 3년이나 했다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도 모르냐? 미니스커트 때문에 따라온 진리가 너희가 부럽냐? 그렇게 한 방에 그냥 한 큐에 탁 날려보내시더라고요. 싹 잘라 주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단이나 거짓 영에, 거짓 이야기에 쉽게 이렇게 그냥 빠질까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흘려 이러시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파생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상쇄시켜줄 잠재된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거짓 영은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아주 적절하게 만족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심리를 지배합니다. 신천지들은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그 주위에 4명, 많게는 20명의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특히 어린 시절 상처나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애정 결핍, 정서적 장애가 있는 자들이 메인 타겟이 되죠. 그래서 이단의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 극진한 친절과 환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극진히 돌봐주는 신도들의 설명과 가르침에 조금씩 동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주의 문제를 알지만 그 집단과의 관계가 자신의 모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냥 거기, 존재 의미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단은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착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개종자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돌봐주는 척하면서 기괴하고 병리적인 공동체의 맛을 맛보게 하죠. 여기에 주로 동원되는 것이 이 문란한 성과 이 물질, 돈입니다. 다 나는 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JMS, 아가동산 대표적이죠. 그리고 교주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경제적 지위권을 주고 이러한 충성도로 인해서
그 계급적이고 착취적인 구조가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 JMS를 따랐던 이 신도가 80% 이상들이 엘리트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인데, 지식인들인데,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는 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쳐내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냐고요. 그것은 관계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이미 내재화된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거짓 사상과 영들이 지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 이 베르가몬, 이 버가모, 여기서 다 파생된 건데요, 이 베르가마라는 도시예요. 이 버가모 도시 정상에는 제우스 신과 또 뱀의 신인 아클레오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황제 숭배가 아주 가장 번화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히드리안 황제, 저게 이제 트리안 황제 신상터인데요. 이 황제 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또한 에메네우스 2세가 세운 도서관은요, 그 당시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에 20만 권의 이제 양서가 있는 굉장히, 이 버가모 도시는 저게 이제 그 도서관의 유적지인데요. 한마디로 버가모는 이 거짓 우상과 세상 학문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같이 이 사단과 황제 우상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서바나 교회가 폴리캅이 있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13절에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안디바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소유자였죠. 어느 날 이 안디바 목사님에게 황제 숭배장들이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게 억지로 끌어온 거죠. 너 우리의 신전에 있는 우상의 제물과 음식을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 너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부하죠. 그러자 황제 숭배자들은 노쇠로 얇게 이제 소 모양을 만든 틀 안에다가 이 안디바를 목사님을 넣고 높이 이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아래에 불을 피워 노쇠를 달고 타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자신의 목회자 이렇게 순교했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버가모를 도시를 방문하면 이 거대한 신전터인 아크로폴리스 산 아래에 이 믿음을 지켜냈던 버가모 교회를 기념하는 이 붉은 벽돌 교회가,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벽돌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은 지켜냈는데 문제는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사실 22장, 25장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 민수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우리가 가보면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치잖아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치려고 모압 평야에 있는데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긴 가나안 족속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그들을 할까 하다가 얻어낸 꾀가, 우리가 힘으로 못하니까 위대한 이 주술가, 위대한 복술가 이 발람을 초청해서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초청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이
모압의 왕이요, 얘는 전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은과 금과 복채를 다 주면서 야 그냥 와서 한 번만 저주해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람이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한 번만 저주하면 이 많은 황금이 다 내 건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너 가봐 한번. 진짜 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에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요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걸 못 봐요. 근데 누가 보냐? 22장 25절부터 보여주시면요, 발람의 타고 간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이 발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발람의 발을 짓눌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발람을 무릎 꿇고 발람을 내리면서도 안 가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갔고요,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 보니까 나귀의 입이 터져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 치느냐라고 말하니까 발람이 29절 보니까 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그냥 죽었어. 나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는데 좀 놀라지도 않고요, 칼타령만 하고 있어요. 칼타령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놀라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막 이렇게 분노가 되잖아요. 그러자 나귀가 내가 일생 동안 다시는 당신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냐. 그리고 나서야 발람의 눈이 탁 띄어갔고요, 자신 앞에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33절입니다. 만약에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뭐냐면요, 나귀가 발람을 좀 살려고 여호와의 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멈춰 섰는데 발람이 그걸 보고 내가 칼이 있으면 너 나귀는 죽었어? 나귀에게 말하는 순간 여호와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이려는 그 나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진작 죽었어. 여호와의 칼이 왜 발람을 막으셨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좌우의 날선 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이 칼은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 거짓 예언자들 우상의 칼이 결코 너를 해할 수 없어. 내가 미련하고 이 고집스러운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 칼을 나귀에게 보여주어서라도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나 발람에게는 그 칼은 경고와 심판입니다. 너 이쯤에서 포기해. 내가 감히 내 사랑하는 백성을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저주한다고? 너 계속 그리로 가봐. 그리고 가면 내가 너 칼로 그냥 쳐낼 거야. 양날의 검이에요. 보호와 심판이죠. 그래서 발람이 34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발락에게 갑니다. 그래서 발락의 요청대로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는 저주를 하고 싶은데 진짜 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분노해서요,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이죠. 자, 오늘 이 14절에서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이 그럼 뭘까요? 발람은 이제 안 거예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 칼로 지키시는데 내가 이들을 저주할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칼을 이기냐. 그러나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자. 그래서 그들이 거짓 우상에 스스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칼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공의의 칼이 치도록 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 없지만 그들이 죄악까지 그들을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발락이요, 이 꾀를 써서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화친하십시오. 화친하죠. 그래갖고 극진한 환대를 하는데요, 아이 뭐 밥 한번 먹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초대 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을 막 이 광야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이거든요. 막 먹다가 이제 술로 취하게 하다가, 여러분 이 모압의 제사, 이 우상의 제사에는요 항상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는 순서가 하이라이트에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졌다는 것은 음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칼이 임합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보시면 그날 하나님이 역병을 일으켜서 그날 하루만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수많은 가나안 적들을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싸움에서는 정작 이겨놓고 상과 같은 전쟁에서는 승리해놓고 그 발람의 꾀, 그 거짓 우상, 그 사람들의 그 거짓 환대와 친절,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그 맛, 그 현란한 춤에 속아서 음행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했던 여호와의 칼이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 싹 바뀌어갖고 그들을 향하는 심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정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훌륭한 순교자도 배출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 우상 같은 거짓 이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은요, 육체,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의 우상과 음행과 물질의 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나 교회에게 16절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싸운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성견자도 못 본 그 여호와의 칼을 이 나귀라는 미련한 동물이 보게 하여 그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칼입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칼이 그 백성의 허물을 잘라내시고 악행을 끊으시는 심판의 칼이 되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요, 12절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될까요? 바로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지금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진 이가 이루시되,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계시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본 이미지죠. 그 입에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어떤 것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은 언제나 이중적 좌우의 날성 검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영광이 따르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날카로운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의 저주에서는 여호와의 칼로 보호하셨지만 결국 발람은 그 칼로 죽게 됩니다. 민수기 31절 8장에 보시면, 하지만 또 이번에는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시는 칼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칼이 되죠.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 사단의 권자가 다스리는 곳임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무한 경쟁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청년 중에서요,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해요. 200에서 250만 명이에요. 이단에. 그 중에 반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가보십시오.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 때문에 그냥 상처받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없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만큼 위로와 만족을 얻기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빠지는 게 뭐냐면요, 환대, 거짓 환대. 그 다음에 신비와 주술을 통해 쉽게 고통을 잊게 해주고 쉽게 만족을 주고, 그리고 거짓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쾌락과 그들이 원하는 관계를 형성해 줄 사단, 이단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에,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카톡이 수십 통씩 오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거짓 이야기에 그렇게 현혹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극적이고 물질적이고 신비적인 이야기, 사람을 혹하게 현혹시키는 이야기에 빠질까요? 왜?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요, 고난과 순종, 그리고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인내라는 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 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아있어. 좌우의 날성 검으로. 이미 너는 나의 좌우의 날성 검이 너에게 주어졌잖아. 그 말씀의 검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신비, 주술, 미신, 복신, 거짓을 통해 쉽게 고통을 해결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얻으려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라. 그래야 여호와의 칼로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끝까지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짓 환대, 기름진 음식, 현란한 춤,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을 유혹시키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단에 빠져본 사람이 통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때 그 미끼를 먹음으로써 탈탈 털려요. 나의 삶뿐이 아니라 내 아들과 자녀의 삶까지 탈탈 털리고 마지막인 죽음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당시 내가 얻는 것이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예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은요, 실존이에요. 이거는 회피하고 다른 걸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예수님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하지만 그 칼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만나예요. 그 고난과 죽음 뒤에는 믿음으로 인내로 얻은 그 십자가의 길의 뒤에는 반드시 감춰진 만나,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알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우리는 전덕기 목사님의 서거 109 주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 목사님을 배출했다면 우리 상동교회는 전덕기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체결된 이후에 크고 작은 수많은 반대 투쟁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규모도 컸던 것이 바로 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을사조약 반대 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도 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항일 투쟁, 민족 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국지사들이 상동교회로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덕기도 움직였다. 그는 전국 애버 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집했다. 전국에서 연합회 간부들과 우국지사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었다. 진남포 감리교 청년회 총무로 있던 김구를 비롯 이준, 최재학, 김인즉, 이시영 등도 왔다. 이때 난 진남포 애버 청년의 총무로서 대표의 임무를 띠고 경성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는 상동교회에서 열렸는데 표면은 교회 사업을 의논하다 하나 속살은 순전한 애국운동 회의였다. 그때 상동에 모인 인물은 전덕기, 정순만, 이준, 이동영, 최재학, 그리고 나 김구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을사늑약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그 방법은 집단 상소, 가두 연설 및 을사오적 척살 등이었다. (1905년 11월 27일) 오후 3시 을사늑약 파기를 골자로 하는 상소를 올리는 동시에 대안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목을 도끼로 치겠다는 결의까지 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잘 대변해준다. 일본 경찰이 진압하려 하자 이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했고 결국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돼 경무청으로 압송됐다. 네, 우리 상동교회가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핵심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을사늑약, 을사조약 이후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반일제운동의 핵심은요, 전덕기 목사님이 시작한 도끼상소입니다. 도끼상소. 여러분, 도끼상소란 내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타협, 내 목을 쳐서라도 끊어내서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덕기 목사님이 단지 일제 항거한 거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주권과 신앙은 내 목숨까지라도 타협될 수 없는 결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끼상소예요. 그렇게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교회는 이 땅의 이 사단의 권자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전덕기 목사님의 100주기가 되는 주일,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도끼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좌우의 날성 검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쉽고 매력적이고 신비스럽게,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이 땅의 발람의 유혹을 여호와의 칼로 잘라내지 않으면, 말씀의 칼로 잘라내지 않으면 그 칼은 반드시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과 문설주와 문지방이 다 발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이요, 10개는 정말 이 모든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10개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지방부에 다 붙여, 이게 뭐 보호와 이게 부적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쳐들어오는 이 사상의 이방 거짓을 쳐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쳐내야 돼요.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에스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이 기간이 다시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칼을 목도하고, 그 어느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렇게 말씀의 칼로 우리를 실패하고 죽이려는 이 모든 우상의 음식에서 다니엘같이, 안니바같이, 우리 전덕기 목사님 같이 그 모든 것을 쳐내고 감추었던 생명의 만나를, 그리고 생명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